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70장, 우리 찬송가 570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소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끼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소로.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소라. 아멘. 진흥교회 주간기도표 2월 16일 금요일 기도 제목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진흥교회 환우들을 치유해 주소서. 김강민 어린이, 김순영 원사, 김원복 은퇴한 수집사, 김일교 원로목사, 박정분 은퇴권사, 박향자 집사, 박경용 안수집사, 박가영 청년, 배효덕 은퇴권사, 신명자 집사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하사 2024년 일어나라 함께 가자를 외치며 진흥교회 구역 모임이 천국이 되게 하소서. 이웃을 위해 기도합니다.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이웃에 대한 배려가 없는 사회의 모습이 사라지게 하시고 진흥교회를 통해 나눔과 사랑의 문화가 형성되게 하소서.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정치범 수용소가 폐쇄되게 하사 갇혀있는 성도와 주민에게
해방과 자유가 주어지게 하시고 진흥교회가 입양하여 섬기기 원하는 평안남도 강동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장기적으로 예배당 예배에 결석하는 자녀에게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을 쏟게 하시고 오직 복음으로 하나 되는 교육부서들이 되게 하소서. 국가와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전 세계 선교 현장에 있는 선교사들에게 성령의 인도하심과 담대한 믿음을 주시고 주의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선교와 전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진흥교회가 협력하는 창대교회가 늘 하나님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져서 복음으로 지역을 변화시키며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모든 필요를 채워주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여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실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함께 읽습니다.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아멘. 내일부터 시작되는 초등부 수련회, 또 내일 진행되는 구역장, 부구역장 수련회, 주일날 있을 남전도의 헌신예배, 아울러 또 주일날 우리 교역자, 우리 시무장로님, 은퇴장로님, 원로장로님 신년 할애 모임이 있다는 것도 한 번 더 광고해 드립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은 다시 또 다시 찾아오시는 분,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마가복음에는 크게 두 가지 특징이 있다고 지난주 목요일 새벽 예배 시간에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초대교회가 믿고 있던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나? 마가복음이 이거 알려주려고 합니다. 초대교회가 믿고 있던 예수님은 어떤 분이었냐? 다시 찾아오고 또 찾아오고 또 찾아오고 다시 찾아오고,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이 항상 곁에 있어주는 겁니다. 초대교회가 믿고 있었던 예수님은 그런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걸 알려주려고 하는 게 마가복음이에요. 둘째, 당시 초대교회 신자들은 그러면 어떻게 직면한 현실적 고난을 감당했는가? 초대교회 성도들이 현실적 고난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 재정이 있어서 감당한 것도 아니고, 형통해서 감당한 것도 아니고, 건강해서 감당한 것도 아니고, 다시 찾아와 주시는 예수님 때문에 감당했다는 겁니다. 그거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거예요. 근데 이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복음 그러는데 복음이 뭘까요? 넘어졌는데 또 찾아와 주고,
실패했는데 또 곁에 와주고, 결국은 너는 내 자녀니까 너의 넘어짐까지도 내가 합력하여 선으로 바꿀 거야. 너를 향한 나의 사랑 끊어지지 않아. 이걸 기독교가 말하는 복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이 복음을 잘 알고 있으리라 여겨집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4장 1절도 이렇게 기록되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다시, 또 다시, 이게 마가복음의 중심축입니다. 다시 찾아오시는 주님, 또 찾아오시는 주님. 우리가 잘하고 있으니까 찾아올까요? 예, 잘하고 있으면 좋겠죠. 그러나 로마서는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는 선을 행할 능력이 우리에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그마한 선이라도 행했다고 한다면 다시 찾아와 주시고 또 찾아와 주시고 해주신 주님 때문에 선을 행한 거예요. 이게 기독교가 말하는 진리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그래서 내가 조금이라도 선한 일을 했다고 한다면 그거는 주님이 하신 겁니다. 자, 그런데 다시 찾아오셔서 뭐 하셨냐? 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비유로 뭔가를 가르친대요. 이 비유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헬라어로 파라볼레라는 단어입니다. 어떤 사물 옆에 다른 사물을 이렇게 나란히 놓고서 비교해주고 대조해준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물을 옆에 나란히 놓고 비교해주고 대조해주면서 하는 말이 비유이기 때문에 이 비유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쉽게, 조금이라도 쉽게 사람들이 알 수 있게 해주려고 비유로 지금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게 뭐지요? 3절에서 8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여러분, 이거 얼마나 쉬운 내용입니까? 어린아이들도 알 것 같아요. 지금 예수님이 뭔 얘기했죠? 씨를 뿌렸는데 씨가 길가에 떨어지니까 새가 먹어버렸고. 이거 이해 못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씨를 뿌렸는데 씨가 돌밭에 떨어지자 싹이 나오지만 곧 말라버렸고, 씨를 뿌렸는데 씨가 가시떨기에 떨어지자 웃자라고 말았고, 씨를 뿌렸는데 씨가 좋은 땅에 떨어지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었다는 겁니다. 너무나 쉬운 이야기입니다. 이거 이해하지 못할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거 다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구나. 다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오늘 9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9절 시작.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니, 다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해셔놓고, 이거 어린아이들도 이해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맞죠? 근데 이게 들을 귀 있는 자는 듣는데 들을 귀가 없는 사람은 못 듣는데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는 겁니다.
다 이해했다고 말을 해놓고 돌아서서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실제 이런 일이 지금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오늘 그걸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씨 뿌리는 비유가 보여주는 게 뭘까요? 전통적으로 이 비유를 다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좋은 밭이 되어서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어야 된다. 이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사람은 스스로 선을 행할 힘이 있다 없다? 없다니까요. 이게 성경의 결론이라니까요. 근데 내가 어떻게 내 스스로 내가 좋은 밭이 됩니까? 그죠? 씨 뿌리는 비유 자체를 이해하지 못할 사람이 없어요. 다 이해할 수 있다고요. 누가 이걸 이해 못하겠습니까? 좋은 밭에 밭이 되어야 열매를 맺는 거구나. 이거 이해하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이해하죠. 사람들은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놓고 다 이해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비유가 말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돌밭이라 해도 주님이 다시 찾아와 주실 것이다. 이 대목에서 마음속으로 아멘이 되셔야 돼요. 네가 길밭의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내가 다시 찾아와 줄 거다. 이게 로마서 8장 28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우리 신앙생활의 양태를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분의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죠? 맞죠? 신분의 구원을 받으면요, 로마서 8장 15, 16, 17절에서 무슨 말을 하느냐? 이런 말이 나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신자는 어떤 마음을 갖게 되느냐? 로마서 8장 17절 이런 말이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자, 여기서부터는 따라서 해보세요. 그와 함께. 아니, 정말 따라서 해보세요.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받게 된다 하는 마음이 신자에게 찾아올까요? 찾아오지 않을까요? 찾아와요. 생겨요. 그래서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되느니라. 이게 로마서 8장 15절이거든요. 로마서 8장 16절은 성령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가르치신대요. 그래서 성령의 가르치심으로 인하여서 신자가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이것이 확인이 되는 순간 신자는 그때부터 이제 어떤 마음을 갖게 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고난도 받겠다 안 받겠다? 그런 마음이 신자의 마음 안에 찾아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생깁니다. 그 마음은 생기는데 그대로 살 힘이 신자에게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뒤로 이어져 내려가면서 로마서 8장 26절에 가면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대요.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이런 말이 왜 이어져 나오느냐? 신자가 마음은 있다니까요. 고난도 받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겠다는 마음이 있어요. 그거 없는 신자는 없어요. 그 마음이 없다면 신자 아니에요. 미안하죠. 아니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인간에게는, 즉 신자라 할지라도 인간에게는 스스로 선을 행할 힘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넘어집니다.
우리 존재는 그런 존재예요. 우리는 또 실패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로마서 8장 이어지는 28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을 뭐하는 자?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누구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는 도대체 누굴까요? 새벽 성도 여러분들이 지금 머릿속으로 이해하고 계실 거예요. 누구냐? 로마서 8장 17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고난도 받아야겠다는 마음이 생기는 사람. 마음은 생겨요. 그런데 그것을 실천할 힘은 인간에게 있다 없다? 없다니까요. 없어요. 그래서 인간은 또 넘어져요. 또 실수하게 된다고요. 그런 우리의 실수를 주님이 우리 곁에 오셔서 합력하여 무엇으로 바꿔놓는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이 되어진 것은, 나의 어떤 수고로 인해서 선이 완성이 됐다는 것은 누가 그걸 완성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거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 가르쳐주는 신자의 생활 원리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달은 신자는 결코 자기를 자랑할 수 없어요. 결코. 네버. 자, 여기까지가 다 이해가 되었을 거라고 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10절, 11절, 12절을 한번 읽어야 됩니다. 이제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 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시작.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자, 다시 한번 아까 드린 말씀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씨 뿌리는 비유 어린아이들도 이해한다니까요. 이렇게 쉬운 비유를 이해 못한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계속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아까 9절에서는 귀 있는 자밖에 못 듣는다, 이 말을, 이런 말을 하시더니 오늘 본문 여러분이 방금 읽으셨다시피 11절에는 비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래요. 그래가지고 12절에서는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하고 신기한 일들이 벌어지고 말아버린다는 겁니다. 이제. 누구에게? 신자에게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도대체 예수님 지금 뭘 이야기하시려고 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요, 30배, 60배, 100배의 무슨 열매 맺는 거, 예? 이 성과 내는 거, 그게 하나님 나라다, 그 얘기 아니에요. 지금 대부분 다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래서 나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이걸 이해했다고 생각합니다. 자, 땡겨서 좀 보십시다. 이제 11절을 다시 한번 같이 한번 11절을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자, 여기만 보십시다. 너희는 누구냐? 제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었대요.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한대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 비유를 주었다고 하니까 이 비유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자, 그런데 이어지는 오늘 본문으로는
우리가 보지 않았지만 이어지는 마가복음 4장 40절과 41절을 읽어야 이해가 됩니다. 자, 한번 보십시다. 같이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아이고 무슨 설교가 이렇게 어렵냐.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 소리를 들은 주체가 누굽니까? 제자들입니다. 맞습니다. 두려워한 주체가 누굽니까? 제자들입니다. 자, 그런데 다시 여러분 오늘 본문 11절을 다시 보십시오. 너희에게는 주었다 안 주었다? 주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제자들에겐 다 주었다는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삶의 현장에서는 제자들이 믿음의 행동을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여전히 두려워해요.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이게 신자의 실존이다. 시작. 여러분 이거 놓치면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런 말 조심하셔야 돼요. 아니 믿음 가지고 있으면서 왜 그렇게 두려워해? 자기는 안 두려워하는 것처럼. 이런 뻥쟁이가 어디 있어요? 과거에 그런 분들 참 많았어요. 이게 인간의 실존이라니까요. 우리는 그런 상태인 거예요. 제자들이 다 받았다니까요. 하나님 나라 비밀을. 받았대요. 예수님이 이야기하셨어요. 너희는 받았다. 우리 교회도 받았어요. 하나님 나라 비밀을. 자, 그런데 우리 교회 신앙생활 안에는 두려움이 찾아올까요? 안 올까요? 그래요. 이게 이해되셔야 한다니까 이게요. 이게 신자의 실존인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물어봅시다. 이 두려움이 언제 사라지느냐? 다시 찾아와 주시고 또 찾아와 주시고 또 손잡아 주시고 또 붙들어 주시고 또 역사해 주시고 또 치료해 주시고 그분 때문에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것을 기독교 복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받았다니까요.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받았다고요. 받았는데 믿음 있는 행동을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두려워해요. 이게 신자의 실존이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믿음이 있어서 두려움 없어. 제발 뻥 그만 치라고 해서. 인간은요, 믿음 생활 100년을 한다 할지라도 인간 스스로는 그 두려움을 떨쳐낼 능력이 인간에게는 없어요. 없다고요. 그런데 그 두려움이 나에게는 떨쳐낼 능력이 나에게는 없는데, 자, 한번 물어봅시다. 나에게는 그 능력이 없는데,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경우에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그거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또 찾아와 주시고, 아멘입니까? 다시 찾아와 주시고 내 안에서 역사해 주신 주님의 은혜라.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는 거예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그 가사가 그런 가사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구나. 그럼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뭐냐? 또 찾아와 주시고, 넘어졌는데 다시 찾아와 주시고, 내 삶이 길밭의 삶이었는데 다시 손잡아 주시고, 내 인생이 가시떨기밭이었는데 또 찾아와 주시고, 그게 하나님 나라지. 내가 뭘 해서 30배, 60배, 100배의 어떤 성과 내는 거? 여러분, 우리는 존재적으로 그거 못한다니까요. 성과 냈다면 누가 한 거다? 하나님이 한 거예요. 또 찾아와 주신 주님이 하신 거라고요. 이게 기독교 진리입니다. 이게. 여러분, 제가 지금 궤변을 늘어놓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3년 동안이나 공생애를 같이 했잖아요. 지금 오늘 본문으로 보지 않고 이제 마가복음 아까 여러분이 읽은 거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믿음이 없는 자들 하면서 꾸중했죠.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기 전에 그러면 이런 꾸중 안 받는 사람으로 제자들이 변했나요? 변했어요? 안 변했다니까요. 그리고 또 물어봅시다. 자, 그럼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부활하시고 나고 승천하시고 난 뒤에 베드로가, 여기 베드로가 있을 거니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나면, 자, 이제 그 뒤에 베드로는 이제 실패하고 넘어지는 길밭과 돌밭과 같은 인생이 베드로에게서는 이제 사라졌을까요? 안 사라졌어요. 그때도. 인간은 똑같은 거라니까요. 그런데 마치 그 뒤에는 베드로가 이제 전혀 실수 없는 인생이 된 것처럼 뉘앙스가 풍기는 메시지를 제가 가끔 듣게 됩니다. 모르는 거예요, 지금도. 이렇게 설명하면 정답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얘기는 뭐냐? 다시 찾아와 주시는 주님의 손에, 그래요, 붙들렸다는 뜻이에요. 그 주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역사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 개념이에요. 그 개념. 자, 이제 오늘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30배, 60배, 100배의 성과 내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주님이 내게 오셔서 나를 통치해 주시는 상태가 하나님 나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통치하시고 통치받는 상태. 그러니까 이제 30배, 60배, 100배가 성과가 나겠죠. 그죠? 안 날 수가 없겠죠. 통치를 받으면. 그런데 그 성과 내고 난 뒤에 하나님 나라 통치 비밀을 알고 신앙생활하는 신자는, 아까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람과 바다가 누구의 말에 순종했습니까? 제자들의 말에 순종했어요? 주님의 말에 순종했어요? 그래요, 주님이 하신 거예요. 그 풍랑이 멈춰진 사건, 주님 때문에 멈춰진 거예요. 30배, 60배, 100배의 성과 난 거 주님 때문에 맺어지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진짜로 정리하고 설교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요 다 이해했다고 해도 하나님 나라가 비밀이 되는 일이 발생하고 말아요. 주님이 또 다시 찾아와 주셔서, 그러니까 결국 주님이 늘 곁에 계신다는 것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또. 그리고 두려워해요. 이게 신자의 실존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다 내가 이해했으니까 믿음이 있는데 정작 삶의 현장에서는 믿음으로 산다 안 산다, 나는 믿음으로 또 안 살아요. 내 감정으로 살아요. 내 의지로 살아요.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해했는데 하나님 나라가 전혀 이해되지 않는 삶을 또 우리가 살아요. 그런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또 찾아와 주시고 다시 찾아와 주시고, 그러니까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늘 곁에 계셔 주시는 거예요. 늘 곁에. 그러면서 주님이 우리를 이끌고 가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내 곁에 계신 주님, 오늘 하루 종일 내 곁에 계실 주님, 여기서 아멘 안 하면 어디서 아멘 하려고? 나는 여기서 아멘 하고 싶네. 할렐루야. 예. 그 주님이 복음인 거예요. 주님이. 내가 뭘 하는 게 복음이 아니라 그 주님이 복음인 거예요. 그 주님 때문에 초대교회는 그 환난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하루 나의 어떠함으로 인생을 살아가시려고 하시던 것 다 내려놓으시고 오늘 여기까지 오셨으니까 이미 우리를 향해 손을 내밀고 계시는 그 주님의 손 그냥 잡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당으로 불러주시고, 얘야 내가 너 다시 찾아왔어. 또 찾아왔어. 내가 너하고 늘 함께하고 있어.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그 상태, 그것이 하나님 나라인 것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또 넘어질 수밖에 없고 또 실수합니다. 그런 우리와 함께하면서 또 잡아주시고 또 일으켜주시고 또 세워주시고 또 치료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안에서 우리 진흥교회가 살고 있는 하나님 나라, 비밀이 아니라 실제가 되는 은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구역장, 부구역장 수련회, 초동부 수련회, 남전도의 헌신예배, 우리 진흥교회의 신앙생활 늘 찾아와 주셔서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